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저갱에 관한 정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무저갱이 열린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전체는 다 할 수 없지만 그 앞부분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이 봤을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말씀 중에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그 별 하나, 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라고 한 말씀대로 그 땅에 떨어진이라는 것은 완료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서 막 떨어진 그 별, 떨어지고 있는 별, 또 떨어진 별, 이걸 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저갱의 열쇠에 관해서 이것은 무엇일까? 또 무저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무저갱의 열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르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제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시작할 그때에 예수님을 뵀어요. 근데 그분을 뵐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굉장히 굉장한 두려움이겠죠. 이제 하나님의 본체의 근본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고 또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함께 생활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옛날에 그 함께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그분의 권세를 뵀을 때 죽은 자같이 된다. 이거 당연한 것이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또 곧 산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이 말씀. 과연 이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겠죠. 또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사단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가 그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과연 누구한테 받았을까?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기록하거나 그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자기가 보고 듣는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 목적어로는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근데 직접 목적어는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접 목적어 누구한테 받았을까? 저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누구에게 받았는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당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그냥 그렇게 적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누구에게 받았을까?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대로 내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로부터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이제 죽어서 이제 어딘가 가겠죠. 뭐 천국 가든지 아니면 여기 음부에 가든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심판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또 못 들어갈지라는 것은 주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뭐 내가 판단해서 난 천국 갈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판단에 의해서 또 그 판단은 정확하죠. 조금의 오류도 없을 수 있는 것인데 그분께서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들 구분하시고 또 사망 그리고 음부의 열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무적행의 열쇠라는 것은 그 어떤 하나의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무적행의 열쇠 받았다고 하니까 뭐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 가진 것이가 아니에요. 무적행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열쇠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더 큰 모든 이 세상 전체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단지 이 사단이 그 예수님께로부터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것은 단지 그 무적행의 열쇠를 그것만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열쇠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이시죠. 또 하나님이시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적행의 열쇠를 사단에게 주신 겁니다. 그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뒤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지만 우리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무적행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 2절 말씀 보니까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무적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비소스라는 그 헬라어가 쓰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무적행 그러니까 여기서 깊이를 알 수 없는 또 깊이를 잴 수 없는 그리고 밑바닥이 없는 그 지하 세계 무적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갱이라는 것은 굴을 말하는 것이고 무적 없을 무자 그다음에 저 밑바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바닥이 없다는 것에 통해서 이제 깊이를 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 둘레가 얼마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얼마니까 그걸 어떻게 다 잴 수 있겠어요? 지구가 둘레가 얼마가 되는가? 뭐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공식이 나오긴 하지만은 실상 이것은 지구를 봤을 때 이것은 보통 4만 킬로로 하자. 4만 킬로로 하고 그 다음에 쭉 축소해가지고 이제 1m라는 또 기준을 만들게 된 거예요. 1m를 기준했을 때 이게 4만 킬로미터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의 기준을 봤을 때 1m라는 그 기준이라는 것은 지구가 4만 킬로미터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축소해서 1m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막연한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1km가 얼마만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 둘레가 얼마인가 4만 킬로로 하자. 그리고 4만 킬로로 할 때 그것을 나누어서 1m, 뭐 2m, 1km 이렇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인데 이 무적행이라는 것도 바닥이 없는 그런 동굴 같은 그런 모습이죠. 뭐 깊이를 잴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그 지하 세계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계는 이것을 무적행이라고 할 때 이걸 우리 지구에 있는 그런 어떤 이런 공간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런 영원한 세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 무적행이라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깊이를 잴 수 없는 인간의 기준으로 깊이를 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밑바닥이 없는 그런 지하 세계다. 또 죽은 자의 영역이다. 근데 이 무적행은 아비소스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죽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그 자들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 그런 공간을 따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데 그 무적행의 열쇠를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적행을 열었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죽음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와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행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영은 그렇다고 해서 영과 육을, 사람 몸은 무엇으로 됐는가 할 때 영과 육으로 구분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2분설, 3분설 이것도 우리가 조금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만약에 2분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또는 3분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할 때, 이 각각의 부분이거든요. 영과 육, 혼, 뭐 지금 흔히 말하는 대로 이것은 각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지 않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분설을 뭐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근데 이것은 영과 육이 합쳐진 그런 것은 그냥 이 두 부분이 합쳐진 것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전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분됐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뭐 그 당시에 거울 수준은 지금같이 이렇게 완벽하진 않았겠죠. 지금 거울도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고요. 희미하게 보인다. 이제 전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모든 걸 이루게 되면 전체를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것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반드시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그 천년왕국이라 할 때 이게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각각 전천년설은 전천년설대로 문자대로 설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다, 무천년설이 있다. 그 각각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 되는 그 소스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전천년, 무천년, 또 후천년 이것을 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것에 몰입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으며, 이후에 나는 내가 가서 머물 공간은 어딜까, 머물 곳은 어딜까, 혹시라도 내가 아비소스, 무저갱은 아닐까, 아니면 주님의 그 낙원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어가시는 가운데 한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죽음의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 그 이제 육신은 죽어서 두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과 어떤 생명의 그 존재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갈 곳이 있고, 이후에 이제 모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때 그때까지라도 분명히 죽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머무는 곳이 있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근데 살아있는데 이 아비소스라는 곳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 죽은 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가져가지고 여기 있는 말씀이 무저갱을 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열었더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큰 풀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용광로 같은 그런 것입니다. 뭐 쇠를 녹이기 위해서 불을 뗄 때 뭐 엄청난 온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그 열을 내는, 그래서 쇠도 녹일 수가 있고 여러 금속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용광로 같은 그것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해서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연기 같은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 어떤 연기예요. 그 연기가 어떤 것인가 봤더니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그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해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무저갱을 열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이 무저갱을 열어서
거기 갇혀 있는 여러 그 뭐 존재, 구원받지 못한 존재지만 열려서 그 모든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구멍이 연기로 인하여 할 때 그 연기는 과연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그런 존재들, 또 사단을 추종하는 그런 모든 그 무리들, 어떤 여기서 그 무정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나올 텐데, 나와서 그건 어떤 것을 할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나와서 또 그 선한 일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뭐 사단에게 미혹된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범죄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정말 흔히 하는 말대로 사람 고쳐 쓰는 법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변화할 수 있거든요. 고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몰입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또 그렇게 그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여기 있는 사단이 그 악한 짓을, 우리가 이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의 차이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건설적입니다. 건설적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뭐 흔히 그걸 뭐 물귀신작전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지적을 받을 때 저 사람도 그랬는데 왜 나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그 판단하실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소중한가를 볼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이때 다른 사람을 핑계대면서 저 사람도 그랬는데 저 사람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이랬다, 안 통한다는 거죠.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주체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때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 안에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힘을 다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 따라 살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 생명의 그 줄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을 뭐 별로 중시하지도 않고, 특별히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건 참 큰 비극인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무적행에서 나온 그 큰 품의 연기 같은 연기, 그 연기가 그 역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오염시키고 가리워서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 말하면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나와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을 하고 선동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사람들,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굉장히 건설적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에요. 근데 악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이 지적됐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할 것 없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그랬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여기서 회피하고 변명하고 하면서 또 합리화시키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악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그런 방어 기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된 방어 기제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랬다, 이건 그냥 핑계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죄가 이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 끄집어내면서 저 사람도 그랬는데 나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정말 선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근데 요즘 세상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이 관례다 이런 거에 핑계대가면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특히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 가까이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향하고 이렇게 잘못된 이런 관례 이런 건 지양하셔야 돼요. 거기서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여기서 나온 그 구멍의 연기로 해서 어두워졌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들의 그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사고력, 또 분별력, 판단력 흐려지니까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많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땅에 온통 사람들을 분탕질을 하고 거짓으로 선동을 해서 그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이런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우리 사고력 어두워지면 안 되고요. 판단력 어두워지거나 흐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단이 무적행을 열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연기,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존재들은 성도들을 자꾸 깨웁니다. 미혹을 합니다. 또 정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세상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어떤 잘못을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변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것은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또 인정이 되고 특별히 이제 힘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관례, 이 세상의 습관, 이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안에 있는 악을 끊임없이 발견해내고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정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나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거짓된 그 보고를 통해서 선동이 됐어요. 그들이 사고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은 상관없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렇게 선동이 되면 미혹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럴 겁니다. 장담할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적행에 들어갈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침범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요. 굳은 결심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늘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열심을 다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영향력,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부음받게 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기 때문에 나를 지킬 수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대합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그곳, 죽음의 세계, 죽음의 장소, 또 끝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곳. 그래서 그 세계는 엄청나게 이 태초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적행에 갇혀 있을 텐데
이 무적행의 열림을 통하여 때때로 이 세상에 혼탁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런 그것이 먼 훗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을 하고 선동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잘 훈련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 주옵시고 우리 역시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